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저희가 한 차례씩 그분 행적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황유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이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서 한 차례 또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셨죠. 근데 오늘부터는 그런 교훈이 성경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근무 시간 안에 근무를 마치고 나서 할 일이 눈에 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뭔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쯤이 되었는데 할 일이 눈에 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일이 제 일은 아니거든요. 내 할 일 근무 시간은 끝났으니 그냥 지나친다. 아니면은 그래도 내 눈에 들어왔으니 한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지 않고 할 것 같이 생겼지만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근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저 일은 또 누가 보면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시간 외 근무라고 하죠. 시간 외 근무는 상당히 귀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 분기점이거든요.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음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근무가 끝난 겁니다. 어제자로 예수님의 근무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13장 본문에서부터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사역은 이제 종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는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며 사역하셨지만 이제는 그 사역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사역이 어제로 마감이 된 겁니다. 1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이미 사역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래도 돌아보니까 자기 옆에 제자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본인이 그래도 내 근무 기간은 끝났지만 한 번 더 끝까지 이 사역 외적인 일로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보고 1절에서 정말 특별한 단어를 쓰시죠.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항상 제자들 그리고 이름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거는 되게 공식적인 걸 넘어선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심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이미 결심한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근무가 끝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만 남아있는 그 시점, 이 기간을 딱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예수님의 속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로 온 이후에 다시 한번 싸웠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 다투었던 그 화두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지 왼쪽에 앉을 것인지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논공 행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3년간의 그런 전쟁이라면 전쟁일 수 있는 기간을 버텨왔는데 논공 행상이 있어야 될 시점이니까 공로에 대해서 제자들이 민감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3년 전만 해도 아무런 인지도가 없었던 그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어느샌가 예수님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먼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휙 넘어가셨죠. 그런데 이게 제자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질 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가르침이 한 번 있었지만 이 화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성 전에 있었던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자리 이야기는 여전히 12제자 중에서 우리 중에서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논쟁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 오셨고 이제 제자들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3일째 왜 계속해서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만찬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어제 공식적인 사역을 마치고 만찬하는 이 자리까지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대 전통상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축복은 장자에게 이어져 왔던 것 아시죠? 모세와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역의 계승은 늘 수지자에게 바통이 넘겨져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혹시 예수님께서 진짜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는 제자들 중 누군가에게는 계승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모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못할 만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병행 본문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하고 이제 식사 자리 내려오기 전까지 자기들의 방에서 그 식사 자리 내려오기 전까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식사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툼의 주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서열이 높나 였기 때문에 이들이 평소 같았으면 했었을 일을 지금 하지 않게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식사 전에는 발을 씻겨줬어야 하는 거고 물을 준비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이미 식사가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아무도. 식사 자리에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예절상, 예법상 먼저 해야 할 일이, 식사 전에 해야 할 일이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조용히 식사만 합니다.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발 씻을 물 준비하는 것, 누군가는 나서서 수건을 두르고 씻겨줘야 할 일들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정적을 누가 깨셨냐면 예수님이 깨시고 일어나신 겁니다. 성경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중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식사 중에 이 정적을 깨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잔치의 경우 보통은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도록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매우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경우에 발에 먼지를 씻지 않으면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되었고 집안을 더럽히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찬의 자리에는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손님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저희들이야 누구 한 발 씻겨주는 것,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이 일들을 꺼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종들이 이방인의 종들에게 맡길 정도로 이 일은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이방인 종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발을 한번 씻겨주는 게 대수로운 일이냐 우리는 생각하기 쉽겠지만 예수님의 위치에서 발을 씻겨주는 일은 제자들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는 동안 그리고 또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는 동안 그리고 한 사람씩 발을 씻기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에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렇게 스스로 모임 중에서는 제자들 중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싸우다 왔잖아요. 그쵸?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싸우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일을 자처해서 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 일은 굉장히 천한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순간 굉장히 낮아질 것 같단 말이지요. 전에는 내가 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순간이 아니라는 판단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더 공로가 있느냐? 서유를 두고 다투다 나왔는데 이 일을 손에 대기가 싫은 겁니다. 결국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식사가 시작이 됐고 결국 예수님께서 나서시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공식적인 사역은 모두 마쳤지만 이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씻김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다툼도 아시고 그리고 공로에 대한 논공 행상에 대한 분쟁도 아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몸으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그전에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몸을 써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오늘 발을 씻겨 주신 일입니다. 저희 안에 그 분쟁과 다툼은 늘 있죠. 저도 저희 아내랑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기는 일이 뭐냐면 집이 더러워져요. 이해되시나요?
집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빨래가 쌓입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쌓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일들을 안 하고 미루게 되는 거죠. 우리 안의 분쟁과 다툼은 우리들의 선택지를 매우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은 일인데,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이죠.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더욱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희노애락을 주셨죠. 기쁨, 분노, 사랑, 이런 즐거움, 이런 감정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있는 이 분노의 기능은 원래는 선한 기능으로 만들어졌죠. 악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게 분노의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분노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아주 바르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은 이 분노라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개인적인 속상함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순수하게 그 악에 대해서만 이 분노를 사용한다? 오히려 이 분노의 기능은 사탄의 통로로 이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때문에. 그리고 나만 나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12제자 중에 누군가는 내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면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다 같이 모여서 싸우다 보니까 에라 이 안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깨주신 거죠. 그 고리를 깨주시면서 이런 단서를 붙이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 고리를 깼으니까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로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풀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을 잘 씻어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을까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주와 선생이 될 터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 나와 같이 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로 이 단 한 단어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너희들 모두가 주와 선생이 될 터이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어받고 그 권세를 이어받고 누가 이 일들을 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와 선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도 주와 선생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반복이 되겠지요. 이런 일들이 공동체에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주와 선생이 되었을 때 그 안에 분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이렇게 분쟁의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한 번의 섬김으로 인해서 발을 씻기는 일들이 거룩해졌습니다. 가장 진부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가장 낮은 일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분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들어가니 지극한 섬김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쉬운 일은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솔직히 모르는 선교사님에게 선경금을 보내고 그리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을 돕는 것 가장 쉬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했었지만 가족을 섬기는 게 가장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제 동생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한다는 뜻은 내가 상황을 선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그 순간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사역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고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다.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할 거야 라는 의미는 내가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발을 씻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었으니 발을 씻으셨겠지. 그 상황이 음식을 서빙해야 되는 순간이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었다가 초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끌어다 놓은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불러서 잡은 사람 말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해오고 있었나? 예수님처럼 그들 가운데 뭔가 있을 때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먼저 해왔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는 그 일들을 가장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나 학교나 교회,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기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일, 먼저 필요한 일, 발 씻는 일을 해주셨던 것 뿐입니다. 어떤 이와는 마음이 편해서 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든 일은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일하기에도 편해요. 그래요. 주님, 제가 먼 훗날 선교지에 나가면 내가 먼 훗날 어디 무슨 귀한 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을 돌아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직접 몸소 보여주신 이 행함의 발 씻어줌의 행하심은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내 입으로 꺼낼 수 있을까?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귀찮아하는 마음도 있고 미루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솔직히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극복하고 발을 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관계의 고리를 깨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발을 떼서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발을 움직여서 섬겨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끊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고 이 일들을 견뎌나갈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친근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일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자그마한 경험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더욱더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욱더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는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무시하고 살아갔으면 됐을 만한 사람들인데 이 정신 에너지를 쓰고 마음 에너지를 써야 하니 흰머리가 좀 더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마음이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주님 앞에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참 신기한 게 육체적으로는 나를 소모할수록 저는 솔직히 더 지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주간 설교나 주일날 설교도 또 제가 해야 되거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내게는 정말 이게 곤욕입니다. 한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소모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제게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씁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본인의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길을 한 번 더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혀져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받은 그 귀한 사랑을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저받은 귀한 사랑,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누가 대신할까? 그 누가 대신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의 감정이 상하여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는 그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내가 전하길 소망합니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군가가 대신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이런 귀한 사랑을 참 감사하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정말 주님의 분명히 실천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앞에 어려움과 또한 분쟁과 마음의 어려움이 가득할 때마다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그 일들을 덮어두고 저희들의 분쟁에만 몰두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던 이 섬김의 자리, 저희들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누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일들을 섬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서 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정말 낮은 자세에서 섬겨나가는 자들이 이 공동체에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들 또한 이 공동체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도 인도하심이 저희들의 섬김에 있어서 끝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섬겨나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주간 4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조금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으로 누려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날인데 다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섬겨주심을 귀하게 누려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